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작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먹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우리 마음을 모으고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봉사 무성한 전수모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거하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갈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연호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으로 인한 사회적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거짓과 오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진리로 무장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성도답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세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었으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쫓아 목마름으로 가라앉아 있는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찾고 간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와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나라는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심령을 건드려 주셔서 각자의 이익과 대변한 당쟁을 멈추고 주님 주신 지혜로 지금 이 어려운 국난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권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거나 군무나 학업으로 직장의 일로 자리로 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서 오신 전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정되는 일꾼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5절과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33쪽 시편 42편 5절과 6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지금 하이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동쪽으로 많이 지금 세력이 꺾여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옥에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진하고 있는데 홀로 은혜 받지 못해 뒤처진 자가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젊은 세대들, 구역 식구들, 새가족들 중에 신앙적으로 후퇴하고 영적 퇴보에 빠지는 자가 없는지를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선뿌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선뿌리는 독한 뿌리입니다. 이 선뿌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괴롭게 하다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난받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썬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염려, 정욕, 교만, 수치심, 조급함, 탐심, 원한이라는 썬뿌리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잡아야 할 은혜의 방해꾼은 낙심입니다. 이 낙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사탄의 도구입니다. 떨어질 낙자, 마음심. 그래서 어떤 절벽에서 떨어져 기운을 잃은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낙심이란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이 낙심을 녹다, 소멸하다라고 번역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다, 슬퍼하다, 무서워하다, 피하다, 가라앉다, 실망하다, 나쁘게 되다, 지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바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는 절대 팔지 않음이라는 상표가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낙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낙심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애용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낙심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2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 맞쓰길이라는 뜻은 교훈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또는 43편은 맞쓰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뭔가 특별히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시를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낙심입니다.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이가 듦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환난 중에 징계를 받을 때에, 가난할 때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시인의 낙심은 이와 같은 낙심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의 낙심은 마치 코로나 상황을 맞이한 우리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시인의 낙심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마치 단절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인의 상태를 1절을 보면은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들어서 한국 교회가 공예배를 지금 중단한 것이 오늘로 5번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주일이 되어도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아싸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영적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고열로 인하여서 죽고 맙니다. 오늘 3절과 10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뇨 합니다. 사람들은 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8월 23일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에서도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때 모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일종의 신앙인들의 신앙을 비꼬는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불신자들은 이 시인을 향하여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인해서 시인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밤낮으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속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낙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시편 42편과 43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아니 지금 우리는 엄청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을 받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미웃고 조롱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시인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5절과 9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보은서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사방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그녀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병세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혈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내 몸의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절망할 때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8절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9절에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낙심 중에 나를 살리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붙드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바라기여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이 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많이 오래 깊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많이 오래 깊이 바라보는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낙심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몰입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몰입할 때에 나의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이 떠나가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처절하게 기억합니다.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시인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능력으로 붙드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현재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더 나은 내일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희망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진 지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요단 땅도 없고 헤르몬도 없고 미살산도 없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낙심이 될 때에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옷자국 난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기억해낼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에 닥쳐올 수많은 절망과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낼 때에 내 인생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심으로 모든 낙심을 극복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왜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낙심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에 낙심했을 것입니다.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을 때, 망각했을 때에 요셉은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었을 겁니다. 내가 왜 지금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 구덩이에 빠졌을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까? 내가 왜 이 옥에 갇혔을까? 왜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자기 영혼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 질문한 결과 얻은 답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절망시키게 만들었던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악을 행한 것은 형들이지만 이 형들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졌고 나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세계 기근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형들을 앞서 사용하시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시인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11절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질문했을 때 얻은 대답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이 기도했을 때 성전에 나가서 곧바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에 이 시인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다고 합니까?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성전 예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의 상태가,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을 찔러보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찔러보았을 때 반응이 있으면은 반응을 보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계속 찌릅니다. 찔러서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마귀가 찔러보았는데 내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처럼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다시는 마귀는 나의 그 약한 부분을, 수치된 부분을 찌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흥분을 시켜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찔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싱거우니까 마귀 스스로가 물러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코로나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얻어야 될 답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지금 오늘까지 예배가 금지되고 있습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낙심을 극복하려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절에서는 없을지로다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두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매 맞은 몸에 또 이 손과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쑤시오는 몸을 가지고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몸에 매여있는 쇠고랑의 쇠사슬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영적 침체라는 6권의 책을 쓰신 분이 에베소서를 강의에 설교한 책인데 이 영적 침체에서 이분이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 합니다.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거의 모든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력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불행한 성도들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를 오지 못함으로 이 우울해지거든요. 영적 침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의 기독교를 회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고 이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존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보배,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모든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뚜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7.8기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주십시오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정확한 진단이잖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즉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살려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만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능력대로 그렇게 살면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곱 번째는 신앙의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모든 낙심과 절망과 심지어 죽음과 풀무불에 그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해 주는 동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바울은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반드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히가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큰 바람에도 뽑히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또 나무 뿌리가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으면은 어떤 강풍에도 그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의 신앙이 뿌리가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고난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와 같은 기도의 동력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을 많이 구하시고 또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단다. 너희를 축복한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과 축복의 기도의 동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어떤 세파에도 견디는 신앙의 인물,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셔야 돼요.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이제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에요. 미국 현우 목사님이 한국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입양하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나는 너의 아빠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너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년이 지나도록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열고 이 목사님에게 다가가서는 또는 사모님에게 다가가서는 꼭 물어보고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불러서 아니야, 안 물어봐도 돼. 너 것이니까 그냥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물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라고 말해 주었대요. 근데 하지만 이 아이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처음으로 목사님에게 묻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목사님은 아이를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또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냉장고 문을 열 수가 없었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목사님이 아버지라는,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입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아이를 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까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아이 때문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낙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문제가 너무 크게 커서 감당하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마음이 가장 아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때,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감격해 하실까요? 이 목사님처럼 눈물을 흘리실까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면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낙심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극복해 나갈 때에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은혜 버스터 시리즈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하나님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 묻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어른이 되고 나면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돈을 벌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사용하는 것이다. 미래에만 집착한다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용서를 실천함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자가 부자이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명심해라.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일 겁니다. 늘 기억해라.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나 정욕이나 교만, 수치심, 또 조급함, 탐심, 원한, 낙심, 이러한 것들은 은혜의 방해꾼입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썬 뿌리입니다. 이 썬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짐으로 이 썬뿌리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 썬뿌리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에 대한 축복의 열매가 100배로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조롱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벼옷이 벗겨지고 예복으로 갈아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비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아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부모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경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늘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공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구청에서 연락을 받기를 내일부터는 50명 미만은 회집을 해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여러 번 나누어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물었을 때 50명 미만으로는 여러 번 나누어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주일부터는 이렇게 공예배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예배로 드리도록 두 가지를 병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날 8월 16일까지 통계를 보면 두 번 예배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배 순서를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늘리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도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9시, 11시 예배보다는 조금 더 예배를 늘려서 오시는 분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주말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오늘부터 9월이잖아요.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50명 미만까지 오시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공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태풍 관계로 수요일부터 예배당에서 오시는 분들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육자들이 또 유튜브에 새벽 기도회를 겸해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부산 용호남 교회를 검색을 하시면 교회 모든 예배나 또 행사, 주일학교 영상이 그때그때 올라옵니다. 우리 헌금 부분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부산은행 통장으로 송금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 주일에 또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보면은 이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 온 겁니다. 우리 문순남 권사님이 작년에 서울로 이사를 가셨다가 8월에 다시 교회를 잊지 못해서 이렇게 원룸을 구하셔가지고 다시 용호동으로 이사를 오셔서 강구에 실어드립니다. 오늘 주보의 성구가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감정이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또 쉽게 함부로 하면은 오히려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이러한 때일수록 언쟁반의 검사가라고 했는데 말을 잘해서 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 확산이 주춤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산에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복 내려주심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물된 동산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앞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내가 매일 기쁘게 1절을 찬송하고 가정 예배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